이 자리에 나온 우리 야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봐도 이 옵인지 욥인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이게 젊은 사람들은 옵으로 보일 거고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 이제 노안이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이 옵과 욥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가끔 이 주보에 오타를 내니까 목사님 오타인가 보다. 그렇지, 이게 욥기지 설마 옵이겠어?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리고 이참에 고백하는 김에 하나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도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기시면 다음 주 예배위원회 성경 봉독이 오늘 이경희 권사님 하셨는데 다음 주도 이경희 권사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경희 권사님이 아니고 김상규 집사님입니다. 김 집사님 들으셨죠? 예, 다음 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혹시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못 보셨던 분이 계실까 싶어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오바댜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전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제 모교회인 영지교회가 있는 그 언덕 밑에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공터에서 모여서 놀다 보면 늘 이렇게 한번 올려다보면 교회가 보이고 또 놀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교회 앞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주일이면 이 동네 공터에서 보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 학교에서 또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제 어릴 적 신앙생활이었고 또 제 어릴 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짓궂은 어른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조금 나쁜 어른들인지 꼭 이런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잘 놀고 있는 애들 둘을 하나씩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 쟤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긴다고 하든지 우린 친해서 안 싸운다고 하든지 무슨 대답을 하든지 아이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어서 결국 둘이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그런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몸이 이렇지만 제가 어릴 때는 아주 바짝 마른 편이었습니다. 믿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재발랐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온 동네 다 간섭하고 그렇게 하는 이 스타일이었지요. 그때 동네에 저보다 1살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개성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서 유도 선수로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그 친구는 몸이 좋았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재바르게 이렇게 저렇게 막 뛰어다니는 저하고 덩치 좋은 그 아이하고 둘이 눈에 잘 띄었는지 어른들이 꼭 싸움을 부추겨도 그 아이하고 저를 따로 불러서 야, 너 쟤랑 싸우면 누가 이겨? 꼭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아래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같이 또 교회를 다녀서 그랬는지 저하고는 그 친구가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 다니는 동생하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 싸움을 붙이려는 어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마음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 본성에 스며 있는 그 악을 어찌 보면 잘 표현한 말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지요. 또 다른 사람들이 싸우게 만들고 그것을 구경하는 것, 이 사이좋게 노는 아이들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도 이 그런 마음에서 출발해서 남을 싸우게 만들고는 자신은 그것을 보면서 마치 흥미거리처럼 즐기려는 아주 악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남의 불행을 틈타서 자기가 즐거움을 얻고 이익을 얻으려는 이런 마음이 바로 에돔적 생각, 에돔적 사고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돔의 죄가 바로 이런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이고 딱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본문이지요. 오바댜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오벳 또는 오베드가 이 섬긴다 또는 종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바댜 하면 오벳과 야가 합쳐져서 오바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 그대로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오바댜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패망당할 때 이스라엘은 야곱에게서 파생돼서 그 자손들이 만든 민족이고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서 파생돼서 그 후손들이 만든 족속인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에돔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할 때 사거리에서 길을 막고 그들이 도망하지 못했다 하고 오바댜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오히려 기뻐했던 그 에돔을 책망하는 메시지로 오바댜서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 자신의 조국이 패망하는 상황에 오히려 기뻐하며 도망치는 유다인들을 방해했던 에돔, 유다를 직접 짓밟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유다의 패망에 일조했던 다른 민족들과 같이 행동한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표징이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징조가 될 것이라고 오바댜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지요. 결국 형제의 나라이면서 이스라엘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기는커녕 그것을 애도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약탈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에돔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했던 그대로 너희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에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에돔의 죄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게 하려는 어른들의 마음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악한 본성과 남의 불행을 보고 오히려 즐기는 악한 마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이걸 새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지요. 에돔은 형제나라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약탈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의 형제의 민족을 탈취했고 고난에 처한 형제들을 더욱 공경에 빠지게 했습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바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을 받아서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두 지역에서 큰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1년 8개월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1만여 명에 이르렀다 하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전쟁 발발 3주 만에 애꿎은 시민만, 민간인만 10,000명이 죽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두 전쟁의 기간과 민간인 사망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보다 훨씬 더 악마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 두 전쟁에서 모두 다 이 희생자의 절반가량이 어린이와 여성들입니다. 전쟁은 위정자가, 지도자가 일으키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져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이 그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의 몫이 아니라 온전히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시민들의 몫이지요.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전쟁 중에 제일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편안한 곳에서 보낼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공도 세우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집과 가족을 잃고 온갖 위험과 위협과 위기에 내몰립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소수의 영웅을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전쟁은 악입니다. 모든 전쟁은 예외 없이 모두가 악에서 출발해서 악함으로 진행되고 악함으로 마무리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날로 악해지고 비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병원에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이 논의됐지만 우리나라는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온전히 알 수는 없어도 참 떳떳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이 전쟁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지도자를 뽑는 이유는 전쟁을 막으라는 것이지 전쟁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신 나간 몰지각한 지도자들은 서로 간에 증오를 부추기고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며 편을 갈라 전쟁놀이를 일삼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둘을 불러서 너 쟤하고 싸우면 이겨 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전쟁은 정당화돼서는 안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좋은 전쟁이란 없다. 마찬가지로 나쁜 평화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존 F 케네디는 인류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멈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기쁜 일이 아닙니다. 승전은 패전 다음의 슬픔일 뿐입니다. 이겼다고 해서 피해가 전혀 없을까요? 이겼다고 해서 사라진 목숨들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온갖 명분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악이지만 전쟁 피해자를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일,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일, 전쟁을 통해서 콩고물을 얻으려는 일도 악하기는 마찬가지고 정말 악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전쟁 피해자가 어떤 이들입니까? 옛날 우리나라 힘이 약했을 때 적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여인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나중에 그녀들이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을 때 그녀들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환향녀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그것을 욕으로 사용하지요. 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욕하고 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바지로 만들어 갑니까? 세계 여러 나라의 보도를 보면 지금까지 전쟁의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후에 이루어질 각종 복구 사업 규모가 무려 98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지요. 다른 나라들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속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고 나면 그 복구 사업에 얼마나 많은 콩고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히려 속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애돔적인 사고방식이지요. 남들이 잘못되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는 것.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악이지만 전쟁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것도 선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무엇이 각자의 머리로 돌아간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각자가 행한 대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46장 이후에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치실 것임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힌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요 모든 악들과 모든
죄악을 저지른 주변 민족들이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했던 악한 일을 행했던 모든 민족들이 그에 대한 보응을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것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기뻐했던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거기에 다시 쳐들어와서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했던 이들, 그들이 모두 다 자신들이 행했던 그대로 보응을 받고 징계를 받으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에돔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그때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하고 오바댜서 1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고가 에돔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바댜의 이 경고는 오고 오는 세대들을 향한,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단순히 그때 그 시절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인 동시에 엄청난 시간과 공간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에돔을 향한 경고를 사람들은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온다.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뭐 그러겠지 하는 식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지요. 첫째는 자신이 보기에는 심판의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삶의 현장과 그 주변을 볼 때 자신은 매우 안전하다고, 자신은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앞으로도 평안할 것이라는 그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셋째는 자신은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심판의 날이 아직 멀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때에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그렇지 않다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누구나 짐작할 만하다면 도적 같다는 말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그날이 멀리 있다 생각될지 몰라도 그날은 그리 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또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나의 삶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실감을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참으로 심판에 빠질 사람들입니다.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바댜서 1장 3절은 에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바댜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아멘. 페트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것은, 이 페트라라는 말의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요르단 지역에 있고요. 에돔 족속이 바로 바위에 거주했고, 베트라 유적도 살펴보면 바위에 터를 잡아서 거주지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성지순례를 갈 때에도 빠지지 않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이 에돔의 일족이 그 베트라를 건설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에 살고 있으니 안전하고 튼튼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들도 역시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페트라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바위에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 사진보다 이 사진 다음 사진 먼저 보여주셔요. 이 좁은 길을, 바위 길을 따라서 지나가면 저렇게 유적이 하나 나오는데 앞으로 한 장 넘어가 주실래요? 이런 유적이 나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나왔던 페트라 유적지입니다. 지금도 가끔 영화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 영화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를 파고 높은 곳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저들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니 금방 무너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지금은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겠습니까? 아주 한 번에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반이, 삶의 기반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예전에 서울에 이 KT의 케이블이 모여 있는 곳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한동안 마비해서 사람들이 카드 결제도 제대로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나도, 한 지역에 잠깐 불이 나도 우리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뒤흔들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편하고 아주 좋지만,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의 기반은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지반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마지막 이유,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어 하는 생각이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이 언제나 옳은지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늘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온갖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대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등 고속인데 고속버스 안에서 좌석을 한껏 뒤로 젖힌 젊은 여자 때문에 그 뒤에 앉은 어르신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자를 좀 앞으로 당겨달라 그랬더니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뒤에 욕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지요. 예. 의자를 좀 올려달라 그랬더니 원래 이렇게 젖히라고 되어 있는 건데 왜 못 젖히게 하느냐 하고 다투는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잘못한 것 없으니 뒤에 불편하면 딴 데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젊은 여성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여성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만큼 젖히라고 되어 있는 거 젖혔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은 아름답게 미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하고도 그것을 잘못한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혹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다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죄 많이 지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면 저놈 자식 이러고 별의별 마음에 악한 생각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들 스스로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고 그걸 감싸고 있고 스스로 미워하고 있으니 그냥 겉껍데기가 괜찮아 보이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다 보여지면 얼마나 추악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둔감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알고 모르고 행하는 죄도 있지만 남의 슬픔과 괴로움에 그 고통을 무심히 보는 행동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남의 고통을 기회로 나의 이익을 꾀하려는 행위도 죄입니다. 그것을 애돔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웃의 마음에, 이웃의 슬픔에, 이웃의 절망에 공감해서 미력 하나마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웃의 슬픔과 이웃의 고통에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사이좋게 지내는 이들을 기뻐하기보다 그들이 시기와 질투해서 이웃을 향해서 서로 다투도록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즐기려는 이런 애돔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운데 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 이웃의 아픔에 둔감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악한 애돔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 공감할 줄 아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